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좋은 삶일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좋은 삶일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만족하고 사는 게 좋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만족하면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족이 뭡니까? 내가 만족한다는 것이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만족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또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더 많은 곳에 애써서 힘써서 씨를 뿌려서 더 거두어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것도 옳은 것이고 저것도 옳은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내 환경 속에 그냥 만족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인가, 추수의 기쁨 속에 나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애써서 힘써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결론을 가지고 가셔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 중반이 좀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며 주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렇게 검소하게 살도록 가르쳤고, 또 성경 속에서 기복주의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욕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바로잡고 싶어요. 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욕심을 정말 가지면 안 되는가? 욕심 가운데서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걸 열정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난한 것도 안 되고 부한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면, 내가 부했어, 너무 배불렀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렵고, 또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남을 속여서 사기쳐서 빼앗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것 또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않고 일용한 양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헛된 것, 거짓말을 절대로 내게서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기도 내용 속에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일용한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이 필요한 양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은 적은 분량만 하면 되지만 10사람이 살든지 100사람이 살면 그 양식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가족들이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하나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손을 걷어붙여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에게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먹고 사는 것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가 다 흉년 속에서 굶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이집트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요셉 때문에 그 흉년 속에 죽지 않고 그래도 밥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수십 개 하셨어요. 그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 일용한 양식은 진짜 상상 초월의 양이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굶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주님이 참 넘치게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목사인 나는 더 그렇습니다. 저 하나 편안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직장이 필요하고 또는 집이 필요하고 또는 돈이 필요하면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의 삶에는 자족함이 있어야 하지만 내 공동체, 내 가족, 내게 주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시잖아요. 자녀를 맡기시잖아요. 교회를 맡기시잖아요. 선교를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같은 경우에 물질을 보내주지 않으면 선교 못합니다. 그 선교지에 필요한 건물이라도 지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많은 걸 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움켜잡으면 탐욕이 되지만 그것을 주를 위하여 나누게 되면 그는 일용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 이 주기도문 속에서도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용한 양식을 조금 넓혀 보십시오. 나의 가족 정도로 하지 말고 좀 높여서, 넓혀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생각하고 세계 열방에 있는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님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겁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래요. 자,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건 정욕이 아닌 거예요.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열정이죠. 열정.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요, 참 놀라운 거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일체의 비결은 바울이 말했는 말씀인데,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많으면 많은 걸 가지고 나누어 주고 적으면 적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족입니다. 이것이 자족. 이것이 일체의 비결입니다. 나 하나 그냥 수도 생활하듯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냥 남들 보기에 청빙한 삶을 사는 거, 그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나라는 거, 이거 우리는 허물어야 돼요. 나는 없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죠. 나라의 but Christ.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면 그것이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정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직이.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정직이, 사람들을 맡아서 돌보는 정직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는 정직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정직이 일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은 은퇴가 없어요.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설교하시고 복음 전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설교했던 것을 인터넷에 오디오로 저장해서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죽어서도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 은퇴도 있고 장로 은퇴도 있고 장립집사 은퇴도 있고 권사 은퇴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교회의 조직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이제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기인이 있는데 이 기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먼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귀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 열을 불러가지고 은하 열문화를 하나씩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씩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더디 오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더라도 너는 크기에 상관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장사하다가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단하면 안 돼요. 다시 열심을 내고 장사해야 되는 거죠. 빚을 내서라도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임금이 원하는 것은 이문을 남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 때까지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기인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이제 알고자 하여서 불렀습니다. 어떻게 장사했는지,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니까 전부 다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혹시 잃을까봐 그거를 땅에 묻어둔 거죠. 임금이 되어서 온 이 귀인이 이 사람을 향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풍성히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실하고 충성되이 장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주님께서 계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도 동일하고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도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깁니다. 자기 소유를 맡겨. 네가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이게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을 파서 묻어둡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사실을 알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족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게으름이 돼버리면 주님 앞에 크게 구중을 듣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게 됩니다. 주를 위하여 충성되이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내가 내일 세상이 멸망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충성되이 오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충성되고 성실해야 되지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게으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종이다. 그럼 우리가 무익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위하여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그것을 충성되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을 빼앗겨 버린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충성되이 주님을 섬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너는 어떠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냐? 네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않는 것이 너의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로 좋아. 이거 정도 하면 되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해서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이제 우리가 좀 누리고, 이제 우리가 좀 자족하면서 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쉬지 않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한 민족만 제자로 삼고 그리고 쉬어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중국을 했으면 일본을 하고, 일본을 했으면 캄보디아를 하고, 캄보디아를 했으면 저기 중동에 가서 하라는 거죠. 또 그것밖에 또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끊임없이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한정된 지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온 땅, 온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게으르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해야 합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천국은 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목회 은퇴를 하시고 뭘 할까 생각하시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유, 내가 목사로서, 교수로서 오랫동안 성도들과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지 않구나. 내가 이걸 한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에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80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섬길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저는 오늘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한번 우리 교회에 나갈 길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모세의 축복으로 인해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이 축복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나 모세가 축복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굉장한 축복의 간구의 축복을 빕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조상들의 그 축복의 그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큰 민족이 되었는데 뭐라고 이제 말하느냐면, 그런데 왜 나에게 한 분깃만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하는데 처음부터 제비뽑기해서 분배를 했거든요. 제비뽑기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한 분깃만 줍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민족이니까 좀 많이 주셔야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뭐라 그래요? 야, 전쟁에서 성읍을 얻고 전쟁에서 도시를 얻은 것으로 너희는 만족하지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가 분배받은 그 땅, 제비뽑기로 얻은 그 기업, 거기에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분배받은 땅이 결코 적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점령한 도시와 성읍이 적을 수는 있었지만 땅덩어리는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삼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삼림을 개척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요셉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가 그 가서 개척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곳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병거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뭐냐면 너희가 쫓아낼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다 그래요.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은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큰 권능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철병거도 쫓아낼 수 있고 삼림도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 전도하시다가 지쳐서 중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냥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만족해버리고 이대로 살지 뭐 라고 자족해버리는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또 므낫세가 철병거 가진 사람들과 전쟁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삼림도 개척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전쟁에서 얻은 땅 거기서 사는 걸로 만족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장 63절, 유다부터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 보시면 10절,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자기를 위한 부유함을 택한 것이죠. 이게 주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17장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이길 힘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죠. 그게 편하니까, 그게 살아가는데 유익하니까. 가족 전도하다가 중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더 전도를 하면 원수될 것 같으니까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철병거로 무장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큰 권능을 힘입어 그들과 싸워라.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모두가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 때려치우고 그냥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철병거로 무장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완전히 황무지고 삼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개척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는요, 해외 선교를 보고 다른 나라의 선교를 우리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서 그것을 경험 삼아서 직장을 선교하고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에게 다른 지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비 뽑은 그 지역 속에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 삼림과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 그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김천의 복음화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교회 김천의 선교의 교도부로 삼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삼림은 이 김천이요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청일병거로 무장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도 아니고 미얀마도 아닙니다. 크기는 의외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들이 이 김천 사람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정말 복음의 볼모자 아닙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삼림이라도 개척하고 철병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진 자로서 능히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면서 내 가족, 내 동포, 내 민족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북한을 두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미얀마의 마음을 두고 모두가 캄보디아의 마음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도 매달마다 거르지 않고 전도지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조금 지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 그러니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삼림도 개척하고 철병거를 가진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선교를 중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거기에 지금 교회들을 우리가 다 세워놨습니다. 끊임없이 헌신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섬겨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 가운데에 기업 가운데에 이 김천이 또한 우리의 기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길러내서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듯 대한민국에도 목회자를 세워서 보내고 개척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국내 사역만 하셨다면 우리는 선교에 마음을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에 많은 마음을 두었고 그게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들의 자산으로 삼고 경험으로 삼아서 선교는 선교대로 하되 국내에 사역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시도하다가 중단된 시스템입니다. 뭐냐면 목회자 중심의 사역에서 성도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의존하고 목회자의 시키는 일에 그저 순종하는 일들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삼림은 뭐냐면 평신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삼림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아유, 평신도가 뭘 해? 목회자가 해야지. 교회가 잘 되는 거는 좋은 목사 하나 데리고 오면 되는 거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목사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이 지금 잘못 입고 있는 철 갑옷입니다. 이거 다 벗겨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만민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제사장들이고 주님의 목사들이고 주님의 장로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다 위원장이 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장로님들이 혼자 하셨어요. 장립 집사님들을 안 하셨어요. 권사님들도
많이 안 하셨고요. 이제 이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사역에 장립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하게 되면 교회의 사역들이 얼마나 더욱더 아름다우고 넓어지겠습니까? 삼림으로 자라고 있는 것들이 다 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철 갑옷으로 두르고 있던 것들이 다 깨어져서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목사 선교사 보내가지고는 선교가 안 됩니다. 전문인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고 또 가서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선교를 하고 돌아오고 해야 됩니다. 함께 선교 갔던 분들 중에서는 빨리 은퇴하고 나는 선교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삶님을 개척하는 마음, 목회자 중심주의의 그 철 갑옷을 벗어내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위원회에, 교육위원회의 부서 외에는 목회자를 안 세울 겁니다. 선교위원회도 목회자 안 세울 거고 또 다른 위원회도 안 세울 겁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서포트할 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을 이제는 하십시오. 일꾼 더 필요하면 전임 목회자 하나 더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는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 전임 사역자 한 분 모셔오는데 옛날에 비해서 2배 이상 듭니다. 이제는요, 그거 전부 다 4대 보험 다 드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요, 교회가 안 됩니다. 선교도 못하고 그냥 운영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목회자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회가 지난주 모임을 하면서 우리 원준이 형제가 말씀을 나누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원준이 형제는 거의 1년 반 동안 말씀 묵상을 배웠습니다. 그거 배우니까 말씀 나눠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어려울 때에, 한국교회 가난할 때에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씁니까? 담임 목사 한 사람 두고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학교 부장이 설교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했어요. 왜 지금 못합니까? 왜 목회자들에게 의존하고 그냥 목회자들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볼 때는 삼림입니다. 개척해야 됩니다.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철 갑옷을 입고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고 여러분들이 선교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섬겨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맡기신 청지기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음동에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얀마 선교 갔다 오면서 내가 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고,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내놓는 다음의 청사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할 거고요, 우리 교역자들은 무임이든 유급이든 간에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교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역자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일절 결정사항이 결정을 못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산위원회도 안 들어가고, 제가 그러죠. 이번에 체육대회도 우리 위원회에 딱 들어가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서도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부장과 선생님이 결정하고 교육위원장이 그 부분에서 결정해서 해나가고, 선교도 각 부와 선교위원장이 결정을 하고, 그것이 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는 가고 싶습니다. 가다 보면 또 바로 잡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의 사역을 이제 뿌리 뽑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교회의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장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합니다. 예. 아멘 이러지 말고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제가 우리 장립집사님들 곧 모아서 이 사역에 대해서는 세미나도 할 거고요, 우리 권사님들 모아서 이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립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이 모두가 이 교회에 장사하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많이 장사해서 많은 이물을 남기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